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서 제29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며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제 통독이라고 하죠. 통독.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한 번을 다 읽는 것을 통독한다고 그러지요. 통독을 하고 한 번은 읽은 것을 가지고 일독 그러고 10번을 읽으면은 열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을 듣기에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번을 읽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10번을 읽었든지 100번을 읽었든지 한 번을 읽었든지 자세하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책 읽듯이 쭉 읽고 역사책 보듯이 쭉 본다든지 또는 무슨 재미있는 동화책 같이 본다든지 그렇게 보면은 해석이 그렇게 되지겠죠. 역사책 같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해석이 될 것이요, 동화책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그 길이 거기서 보이는 것이고, 또는 이제 그 길 끝에 천국 영원한 이제 복락의 영생을 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급박한 일들이 생기면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급박한 세상이 됐든지 또는 아무리 평안한 세상이 됐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 그 뜻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나 우리에게 주신 책망이나 우리에게 주신 위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만난 우리들이 유독 세상에 많은 이제 종교라 그러지요. 종교가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인가? 또는 저들이 마귀의 앞잡이로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나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요. 성경을 봐서 우리가, 또는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실상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또는 세상에 대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고사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고민으로 감싸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힘 있게 싸워야 된다고 해서 아무나 대적을 해서 싸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든지 보지 않았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얻어먹는 신세를 했습니다. 애굽 왕을 섬기고 그 나라의 발전을 해서 죽도록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농사 지어서 많이 지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적게 지으면 적게 되는 것이고 놀면 굶게 되는 것이고 종으로 있을 때는 것은 뭐라도 먹는 건 좋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이래도 자기 것을 가지지 못하고 먹는 것만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종이 아닌 주인과 또는 자유로 행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나 재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신앙들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희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가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시대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버렸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더라. 내 생각 따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뜻과 한 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 갈급함을 해소하게 되는 물이나 그런 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뚝이 터서 너네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들이 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귀에 욕으로 들렸고요. 그래서 너네 잘한다 좋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신 너 축복해준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얘기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 쭉 가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부터 앞서서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그 입에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도 자기 생각에서는 마음에서 나는 말대로 그걸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 밑에 백성들 중에 꿈꾸는 자가 일어납니다. 거짓말 예언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전하는 제사장이나 앞선 그 장로들은 자기 권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 점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 가서 너희가 내 백성이 이 세상에 기괴하고 놀라운 데 있는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자들은 돈을 가지고 점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까 너희가 나중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그런 것만 그렇게만 믿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거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때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 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선자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저들을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온에 가서 나뭇가지가 있는데 다 꺾지 말고 조금만 꺾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꺾어진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살라버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이제 자리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너희가 그것으로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너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거기 가게 되면 다시 바벨론 종살이 하니까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될 때에 그때 너희는 전심으로 나 여호와께 부르시더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70년으로 잡고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너희가 올바른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되게 될 때에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그 나라에 그 이방이 잘 살아서 축복해 주는 거잖아. 너희를 위해서 그를 축복해서 평안히 살다가 다시 이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있느냐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다니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있으면 낙심이 돼가지고 얼굴을 고개로 숙이고 앉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세상 영들의 여러가지 그 권세 거기다가 굴복하고 절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믿다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 자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인지. 그래서 그 시대에 가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시대에 가서 보면 꿈꾼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꿈도 믿지 말고 하는 거, 꿈도 믿지 말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요 아무리 봤다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벌써 우리들에게 잘 말씀했잖아요. 90년에 10월 28일 등을 만나고 꿈에 왔다고 누구나 갖다가 세워서 그 어린아이 입술을 열어서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다 듣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이죠. 비웃음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아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고안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럴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믿고 있었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앞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세상 굴복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했었든지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할 것이요 아무도 와서 너희를 내 손에서 뺏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줬는데, 그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그 말씀은 믿지도 않고 100번을 읽었다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10번을 읽었던 사람들도 읽기는 읽었겠지만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과 합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위해서 다른 여러 사람의 말들 이야기하는 것이 내 뒤에 들려서 그것으로서 짬뽕으로서 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생과 같은 것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 험한 세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아무리 많이 받아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신다니까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 교묘한 이 세상의 영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니까 8절에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여기 선자들 있잖아요. 선자 중에 선자들에게, 너희 중에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있잖아요. 헌금이 좀 많이 나오면 돈이 나오나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득이 하거나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요를 받아 기도해주는 그 값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하면서 자기만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교회는 신청하지도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도 하지 않고, 다른 믿음은 우수 믿음이고 자기 혼자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런 자들에게 혹하지 말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어려운 징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갖다가 바로 그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돌이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냥 놔두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권고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모임자들로, 나를 따라온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같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전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사랑과 명망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전해지게 되는 것을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꿈을 꾸는 자들은 꼭 보면 꿈에 나왔다고 꿈에 받았다 하고, 내가 언제 받았다고 매달 며칠 몇 시에 받았다고 시간은 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웠지 기도한 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지 어떤 목사나 어떤 교주를 세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지금 이 시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꿈결 같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붙잡고 앉아있으면서 그것이 되어지면 기뻐하고 하고 안 되어지면 슬퍼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 일이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들고 뛸 일도 없다는 것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믿음이 처음에 믿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부터 시작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쪄나 돈 설교를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이때까지 이 지경까지 와서 이래가지고 거룩하거나 이렇게 하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귀하게 영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주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인하여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릇하게 가면서 거기서 다시 와서 옛날에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게 한 것들은 그런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이라고 했던 나무와 같은 그런 것을 싹 비워버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순간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알고 거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에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감사하며 할렐루야 감사를 뛰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가게 하는 그 순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무슨 꿈을 꾸더라도 믿지 마세요. 그 꿈이 꿈, 현실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꿈이라고. 꿈.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건 그건 꿈일 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오라그래도 오라는지 말하는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있는 세상 것까지가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오라그래도 빨리 오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말이야. 너 거기서 죽는다 해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을 수밖에 더 있냐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일 때라도
성경 한 번을 읽어도 아니 반번을 읽더라도 거기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알지 못하겠으면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 힘들면 이제는 지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입니다. 도리. 성도들의 마땅히 할 바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결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결한 믿음. 그런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돈에다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이라고. 마음속에 세상에 속한 그런 미련이 잔뜩 미련이 요만큼 남아있다가 그 요만큼 내가 볼 때는 요만큼 남아있는 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가득 차 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좌장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9절에 가서 보면 그랬었는데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냈던 말은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뭐냐면 바벨론으로 7년 동안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준다 그랬잖아. 이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여태가 살게 했는데 무슨 그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게 될 말이냐 그런 말들은 했겠죠.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므로 내가 꿈에 보니까 그렇더라. 내 생각에 보니까 내 마음에 보니까 그렇더라. 내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그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하자. 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자는 참 선지자라는 것이다. 그때 그 말이 다른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야. 그들의 말을 믿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는 것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나 그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점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복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을 영생의 복을 이 땅의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거짓 선자라고 그럽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마음을 상실하고 고인 올라와서 일장이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둬가지고 아주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더러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 고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의 영원히 이제 죽지 않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왜 약속을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썩어질 것에서 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있잖아요. 거리가 황폐하게 돼가지고 다니는 자가 없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됐는 것보다 그때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는 그 일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렇지 못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그 귀한 나라 시온성과 같은 그 나라 그 길에 거기에 다니는 자가 없어. 어디로 몰려갔느냐? 돈으로 몰려가고 명예로 몰려가고 권세 쪽으로 몰려가고 그쪽으로 다 뿔뿔 흩어져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 믿음의 그 거리에는 다니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 하는 길이 진리신데 그 길로 가는 자가 없어. 한 사람하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 사방으로 헤매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 길밖에는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 길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 길밖에는 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간다고 남한테 자랑할 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뭘 자랑하고 있어. 당연한 일을. 또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남을 갖다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미련한 거 주의 이름을 뿌리니까 주님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감사하고 야 우리도 그 길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서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11절 가서 10절 가서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이 믿음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가 한 사람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예? 전에는 너무나도 왕성하고 전에는 너무나도 풍부하던 그런 것이 샥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차면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다시 데려가서 넘치는 풍부를 할 것인데 그때 저는 풍부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세상에 속한 축복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았지만 고난을 겪은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는 그 희락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끊어버리고 아주 완전 조금이라도 남자들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도록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11절에 가서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나? 이 전도서를 들어가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듬어서 어떻게 찾을 수는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을 믿고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데 구하지 않고 다른 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예? 세상에 뭐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뭐가 주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전심이란 전심 조금 더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세상의 미련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준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재앙 같지만은 전쟁 같지만은 전쟁이 아니요 재앙 같지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이 넘고 이제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더 넘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30리 40리를 걸어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이 무릎까지 가도 그 눈을 헤치면서 미련사를 서로씩 헤치면서 저 교회가 있는 곳까지 가서 기도하고 왔던 그 믿음이 없어도 가만히 깔고 앉아서 기쁨이 넘치고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런 것이었고 이건 앞에 대일을 하고 조금만 계시어 좀 이따 이거 본인 좀 보고 내가 나갈게요. 예배 시간에 가까워도 자기 생각에서 자기 계획이 있으면 다른 데 가버리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마음가짐이 해이해졌는지
지금 그거를 그대로 두면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천국으로 데려갈 썩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정결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스러워도 불편할 필요 없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죽지 않는 것이, 괜히 이제 세상에 대해서 괜히 대적에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고요, 죽게 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나타나진 것,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내 생각대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누굴 믿으냐?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어디가 살 수 있겠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